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30강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기셨다고 하면은 눈 감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눈 뜬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읽으라 하면은 봉하였으니 못한다는 것은 눈을 감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시게 되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오거늘. 근데 소경은요. 눈을 감은 선지자가 소경이죠. 소경.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눈뜬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겉옷을 내어버릴 수가 있겠죠.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자는 눈을 감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개봉하는 자는 눈뜬 선지자가 이제 개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해를 못 본다는 것은요.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래서 해를 못 본다는 것은 소경이 된 자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눈이 있어도 소경이란 말이죠. 눈이 있어도 소경인 자가 누구냐 하면 로마서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러한 자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으로 신앙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함께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소경이 누군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을 보시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라고 했고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소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소경인데 인도를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멸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9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인도하는 그 소경의 인도자는 한 명을 멸망시키는 거고 1000명을 인도하는 그러한 소경의 인도자가 여호와의 종님이라면 1000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 10,000명을 인도하는 소경의 인도자를 내가 만났다 하면은 10,000명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는 10,000명을 구덩이에 빠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종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하는 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종님이 인도하면은 종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 인도하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무서워하는 영은 종의 영이라고 했지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아바라고 부르고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왔잖아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눈뜬 선지자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눈뜬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종님들은 소경이라고 이사야 42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가득한 눈이 보좌 앞에 있단 말이죠. 오늘 제목에 보면은 눈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에 속한 많은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은 이제 선지자니까 네 생물은 많은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뜬 선지자죠.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 나왔잖아요. 영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7 사명자를 가리키고요.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등불은 7눈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이 7눈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7등불로도 나타나지만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7등불이 7눈, 7불로도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아까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7눈은 한 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머릿돌이죠. 그래서 이 한 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이 7은 여호와의 눈이며 한 돌에 7눈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고 보좌 앞에 네 생물에 속한 눈이 가득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감기셨는데 눈이 선지자라고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우리가 눈뜬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눈뜬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개봉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예언의
말씀을 인봉치 말라고 했기 때문에 눈뜬 선지자를 만나서 개봉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인 것은 영적인 소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보시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눈뜬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러한 소경들은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누가 나의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님으로서 소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경들이 딱 인도자들이 자기 혼자만 멸망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9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인도를 받는 자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인도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같이 멸망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치리라. 그래서 10,000명을 인도하는 소경의 인도자는 10,000명을 구덩이에 빠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여호와의 종님 반대는 아들이가 돼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뜬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겠죠. 어디에 있냐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눈뜬 선지자가 가득하지요.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그런 눈뜬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계몽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7등불인데 이 등불이나 하나님의 7영이나 하나님의 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나 하나님의 7영은 선지자를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보좌에 있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7눈으로서 7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멸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30강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